영원이시네. 연기꽃 바람으로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영원히 쉬리로다. 그날 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그를 저리뇨. 그날 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 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이러해지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 개미 즐거워라. 내 사랑 그를 저리뇨. 날 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 개미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넓으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날 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저리뇨. 그날 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날 개미 나의 피난처. 그날 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어디로 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날 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저리뇨. 그날 개미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넓으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날 개미 즐거워라. 내 사랑 그를 저리뇨. 그날 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80장입니다. 480, 480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살피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려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니면 지금이 여기서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일들, 잘못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 말씀을 듣는데 이제 방해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514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몰아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지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복이 우리 생명의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솔로몬의 그 구한 것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이 귀한 왕의 자리, 또 이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 백성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솔로몬이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백성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하니까는 그 말씀이 솔로몬이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3장 10절 본문으로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죠. 주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할 때 육신의 것을 많이 구합니다. 무엇도 잘 되게 하시고 이것도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그 좋은 것만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욕심으로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정욕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잊어먹어요. 또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하고 찾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자세, 찾는 자세,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이렇게 구하는 마음,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마음,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제 주시는 것이고, 찾으면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있어야 할 거 다 하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29장,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서 29장 18절인가요? 거기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생활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전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나지겠다.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라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거,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참 구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다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것을 구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가 더 크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면에 부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할 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11절부터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묘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지요. 보통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오래 살고 잘 되는 거. 또 재물과 모든 것이 다 이제 풍성하게 좀 달라고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원수 갚아주세요. 뭐 옆에 있는 그 이방 세력들 다 물리쳐주세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량한 마음을 준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희 전에도 여호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한 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거, 우리가 부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먼저 신령한 거, 하늘의 거, 믿음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덤으로 세상 것도 육신의 것도 골고루 필요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봄비 때에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런 것을 근심하고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살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왕이 이제 전에도 없었지만은 너 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이 그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귀한 평강의 왕
솔로몬을 이렇게 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생들을 누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에 이렇게 충만하게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웠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정의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의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는 태평생들을 누리고 땅도 많이 이제 강대하게 가지게 하셨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그 음식의 것이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를 10마리 먹고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요 그의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 얼마나 그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 준비해서 이 궁궐에서 태평생대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그 이름이 지혜가 또 모든 나라에 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29절 보면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사람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면한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서 있죠? 잠언. 그거 얼마나 위대한 성경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많이 읽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인간의 도리가 어떤 것이고 그런 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솔로몬의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지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왕 노릇도 바로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의 기록자로 말씀의 순종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13절, 오늘 본문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는
모든 그 물질,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이 없도록 사는 이 물질의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왕과 같이 네 길로 향하며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셔서 실제로 이 솔로몬 왕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 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썼다고 그랬고 백향봉 나무를 가지고 성전 짓고 귀한 나무인데 이렇게 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열왕들이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기를 원했고 이 모든 지혜와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이스라엘 땅을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습니다. 쳐들어올 수 없고 그 왕성하고 풍성하고 모든 면에 축복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또 축복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벌써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그 금과 은 또 모든 그 재물을 다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히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제 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백향목 나무라든가 잣나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5장 13절.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며 산에서 돌을 뚫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자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류를 갖추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 솔로몬이 20년을 하나님의 13년은 성전을 짓고 7년은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7장 1절, 왕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궁이라. 자기 궁을 13년 동안 만들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20년에 거쳐서 이 장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전과 이게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먼저 궁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전 후에 자기 전을 13년 동안 건축해서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평탄하게 아름답게 귀한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이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귀한 모든 믿음의 역사가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다 주는데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말씀대로 행하고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너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년에 솔로몬이 이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그 나라의 왕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그 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하나님이 우상 섬기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말씀대로 살고 또 네 부와 영광이 이제 길어지는 것은 다윗 왕이 걸어간 길,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면 내가 내 나라를 길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참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대에는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떠나고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반하고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너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회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대여 명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년에는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신들, 이방의 그 왕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들 섬김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아니고 아들 르보암 시대에 가서 12지파가 갈라졌어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그 다윗의 그 계통을 이어서 남쪽 그 유다 나라가 됐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예, 그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걸어간 길 우리가 처음에 걸어간 길 잘 본받아 가야 되겠지만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간 거 우리가 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까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부귀영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바로 섬기고 주님만을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연결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신이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종인 줄을 깨닫고 종은 작은 아이라 치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분별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제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솔로몬 왕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수와 부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부족한 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순종해서 모든 영광, 모든 은혜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465장. 465장입니다. 어두움께 어두웠으니 어두움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내려오라.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관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어찌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 언제나 새 생명 주시노니 영광의 기억 일어나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어찌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노니 영광의 기억이 일어나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